주님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아주십시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나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튼튼한 노수의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하여 내겠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레미야 구약 성경의 긴 그 예언서 셋을 든다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셋이 되겠는데 그 중에 이제 예레미야는 별명이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이제 불리는 사람인데요. 오늘 이제 자기 얘기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그냥 귀로 지나가기 아니라 삼켰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저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은 상당히 짧습니다. 대부분의 이 기도의 내용은 이제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유다 백성,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요. 자기네 형제 이스라엘이 망한 걸 보고서도 유다는 오히려 더 이제 패역해졌다. 그 제일 주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고발하는 내용은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거 잘못됐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상은 헛된 것인데 너희가 그 헛된 것을 섬기다 보니까 너희도 헛되졌다. 헛되졌다.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그 있는 동안 존재는 숨을 쉬고 살아있지만 이제 헛된 것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니까 이걸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에게 또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데 그 저항이 뭐 상상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고 할 때도 네가 나가면은 이제 셋을 하나님께서 열거하시는데요. 첫째는 왕들과 대신들, 둘째는 제사장들, 셋째는 백성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 가진 자들이 너를 싫어하면 너를 핍박할 것이고 저항할 것이고, 둘째는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이 너를 핍박할 것이고, 셋째는 백성들이 너를 핍박할 것이다. 뭐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당하게 되어 있는 어떤 운명이랄까, 처지가 뭐 오늘의 한국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오늘 이제 15절부터 읽었지만 바로 앞에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마 오늘 교회에서 누가 나서서 얘기하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은 저 사람 큰일 났네, 저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어? 하고 얘기할지 모르지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예레미야는 틀림없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중요한 데인데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위기가 있습니다.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저주합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세요. 내가 분명히 너를 강하게 해주고 내가 복을 누리게 하겠다. 내 원수가 재앙을 당하여 궁지에 빠질 때 그가 너를 찾아와서 간청하게 하겠다. 이제 다시 오늘 15절서부터 예레미야의 탄식이 다시 이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삶에 이런 어떤 고통스러운 삶이 반복적으로 찾아온다고 하는 걸 말해주죠.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참으시다가 조금 너무 오래 참으셔가지고 제가 그만 잡혀 죽어서 그이들이 의기양양해야 하는 일은 없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그걸 주님께서 알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이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되고 희희낙낙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면서 17절 후반 참 엄청난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저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참 이 말은 너무나 절절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저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비가 막 오면 그 소위 이스라엘 땅에 와디라는 거 있죠. 건천이라는. 비가 올 때는 뭐 강이 있는 것 같고 물이 있는 것 같지만 곧 말라버립니다.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는 거죠. 저 앞에는 주님께서 우리 이 백성을 속이셨습니다 하는 고백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의 포인트는 이것을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아뢰면 무슨 말이건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대답해 주실 때 회개해라. 결국 그 얘기입니다. 네가 지금 불경스럽게 나한테 대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돌아서라. 19절에 이제 그것이 그 히브리 말로 슈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영어로는 turn 또는 return 방향을 바꾸고 또는
있던 대로 돌아가는 걸 이제 말해. 그것이 이제 회개라는 용어로 신약에서 이제 쓰이게 되죠. 그것이 4번 나옵니다. 4번 19절 한 절에 내가 돌아오면 이것을 이제 원어 그대로 이제 직역하면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가 회개하는데도요, 내가 마음을 바꾸면은 반드시 그것이 실제로 효력이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또 돌아오게 하시는 부분이 이제 동반되어야 됩니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때 내 앞에 내가 서리라. 내가 서리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나를 섬기게 되리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뒷부분에서도 너에게로 돌아와야 될 사람, 그들이 너에게로 돌아와야지 네가 그들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참 고통을 무릅쓰고 그 말씀을 전하던 예레미야에게서도 어떤 하나님께서 보시는 신앙의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위기는 네가 그들에게로 돌아갈 그런 위기, 그들의 길을 택할 그런 위험, 이것을 예레미야에게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네가 돌아오면, 그래서 19절 내가 돌아오면 우리 가진 성경에는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인다고 하는 바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어대로 보자면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해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천박한 것 대신에, 천박한 거라고 옮긴 거는 생각 없는 거, 가치 없는 거, 무의미한 거,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거라고 했는데 원어대로 너는 나의 입이 되리라.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나라를 세우시죠. 우리 여러분과 나의 관계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 각자 속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온 피조물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근데 어떻게 세우는가? 주로 그분의 말씀으로 세우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근데 주로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도 말씀하시지만 사람을 택해서 사람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구약의 예언자들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예언자라고 할 때 앞에 그 예는 그 한자가 좀 이상해서 그런데 예측한다 할 때 예가 아닙니다. 예측은 앞으로 있을 일을 이제 추측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앞에 예는 예금할 때 예자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걸 예금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예언자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한다고 하실 때 그 사람을 마치 무슨 뭐 여기 마이크나 뭐 스피커나 로봇처럼 기계처럼 이렇게 사용하셔서 말씀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탁 내려오면 다다다다 하고 자기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자기가 생각하든 느끼지도 않던 말이 자동적으로 다다다다 하고 나오는 식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 사람들의 생각과
이 사람들의 어떤 심지어 느낌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한 인격체로서 사용하십니다. 만약에 이게 무슨 마이크나 스피커나 로버트처럼 그저 자기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의 말씀이 자동적으로 따다다다 하고 나오는 거라고 하면은 조금 아까 읽은 17절의 말씀에 해당하지 않겠죠.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아는 채로, 뭐 마이크가 왜 분노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인격자로서의 인간을 불러서 그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이런 것에 동의를 얻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예레미야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선포자가요,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선포자 자신이 나에게 오고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선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자기가 취사 선택하고 억누를 수도 있고 그럴 자유가 선포자에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선포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선포자, 인간적인 그 사람의 말, 인간의 말이지 더 이상 하나의 말씀은 아닙니다. 선포자가 자발적으로 자기에 오신 하나의 말씀, 이것이 자신을 통제하도록, 하나의 말씀이 자신을 다스리도록 자발적으로 그렇게 자신을 내어놓을 때, 즉 자신의 의지나 또는 자신의 의지를 그 말씀에 따라서 굴복시키고 또 자신이 가진 생각과 감정과 심지어 나아가서는 자기의 삶 자체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굴복시킬 때 그는 진정한 의미의 선포자, 또 대언자, 오늘 말씀 원어 그대로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의 입이 됩니다. 하나님의 입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자신의 생각을 맞추어가고 심지어 자신의 감성, 느낌, 행동 자체를 맞추어가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배워야 돼요. 배움으로 일어납니다. 신앙은 과정이 어느 순간 덜컥 일어나는 사건도 포함되어 있지만 신앙의 주를 이루는 것은 배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이사야를 갖고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이것이 어떤 배움의 첫걸음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는 일 없이 제대로 인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말을 배운다, 언어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문화, 즉 사는 식, 생각하고 느끼고 서로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어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언어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삶을 배운다는 것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거의 동의어. 제가 이제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뭐 걷고 할 때도 유튜브 이런 거, 뭐 팟캐스트 이런 걸 좀 듣는데 거기 이제 제가 사회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동의하는 이분들이 꽤나 말 제법 한다는 분들, 과학자들, 뭐 인문학자들,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말하는 걸 들으면은 다 대부분 공감이 가다가도 이 신앙의 문제로 오게 되면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서 느끼는 건 그겁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뭐 철학을 하고 인문학을 하는 분도 있고, 뭐 과학을 하는 물리학자, 무슨 뭐 진화학, 생물학자 뭐 있는데, 결국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이분들이 자기들이 배우고 습득한 언어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그걸로 알아들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엄청난 오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따로 배우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자연적으로 습득되지 않아요. 습득, 배우고 사용하면서 언어 능력을 획득하는 건데요. 제가 최근에 우연히 이제 그 영어를 습득하는 법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이게 참 미국 생활을 적게 한 편이 아닌데도 도무지 영어가 잘 되지가 않고, 제가 이제 한국에 오면 제일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외국 영화를 봐도 다 우리말 자막이 나오니까 이해가 정도 되니까 이제 행복한데, 그래서 이게 그럼 내가 이 언어를 습득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근래에 제가 참 깊게 공감한 것이 스웨덴의 언어학자인데, 그 사람이 미국에서 지금 그 영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는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는 스웨덴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서 그냥 미국말만 쓰는 사람들 안에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 한 20시간씩 2, 3년을 있어도 언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언어가 되는 게 아니다. 언어를 배우는 외국어를 배우는 방법은 어린아이가 모국어를 배우는 방법과 똑같고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comprehensible input이라고 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자꾸 나에게 입력될 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입력될 때, 그때 차츰차츰 언어를 배워가고, 그리고 그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왕 알던 부분에서 그것을 연관시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앉으십시오 하는 말을 알던 사람이 공식적인 자리에 가니까 좀 착석하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다 앉는 거 보면, 이게 착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런 좀 공식적인 데서는 앉으라는 말과 비슷한 말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워가는 것이지, 그냥 뭐 알지도 못하는 걸 이어폰을 꽂아놓고 24시간인다 해서 영어는 1%도 늘지 않는다. 외국어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는 말을 차츰차츰 조금씩 입력해 갈 때 언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아무런 예외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만큼 도달했을 때 거기서 조금 더 힘든 거, 그렇게밖에는 올라가지 않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발전은, 신앙의 언어와 같이 가는데 그 신앙의 발전은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조금씩 일어나는 것이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신앙의 진보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가면은 내가 기왕에 알던 것을 동원해서 그만큼을 얻어갈 수 있는 정도로 조금씩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한 세 가지 그 어떤 우리들의 그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첫째는 동기부여, 동기가 있느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암만 해봐야 못 배우는 건 뻔한 얘기죠. 두 번째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힘든 거는 한 20년에도 안 되니까 자신감이, 나는 앞으로 30년이라도 안 될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떨어지면은 외국어는 습득할 수가 없다.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면. 셋째는 불안감. 내가 알아듣지 못할까?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자꾸만 자기가
자기에게 향한 그 불안감,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과 이제 도입해서 생각하면 신앙의 언어도 그렇고 신앙 자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큰 문제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한 사람들이죠. 다만 그것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신앙의 언어를 배우고 신앙 세계에 차차 눈을 뜨고 신앙 세계의 새로운 것을 습득해 나가면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이제 마음속으로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그냥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언어를 배워가고 신앙의 새로운 깊이와 차원으로 들어가면 틀림없이 그리고 한없이 우리의 삶은 윤택해집니다. 우리의 삶은 복된 것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신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슨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가능하도록 그것을 만드셨겠습니까? 이것은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 물리학이나 뭐 수학이나 이런 뭐 철학이나 이런 것처럼 특수한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기를 가진 사람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하는 걸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주신 것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틀림없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으로 무엇을 위해서 왜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는 걸 차차 알아갈 수 있고 내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자신감. 셋째는 이제 그 불안감인데요. 불안감이 자꾸 나를 향할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이제 한 예를 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학생 때 우리가 모두 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 앞에 나가서 말하려면 떨리죠. 우리 강 선생 같은 경우 여러 사람 앞에 나와서 연주를 하려면 좀 떨리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노래할 때는 더 떨릴지 모르죠. 호흡도 이상해지고. 그런데 제가 가끔 인용하는 거 말씀드리는 저희 은사 홍창희 선생님을 제가 보고 느낀 건데 그분이 걸어 나오는 표정과 이걸 보게 되면은 그분은 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뭐를 전달할 건가? 여기에 100% 집중하고 있는 것이 저희 눈에도 보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 사람 앞에 나가서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할 거기에 100% 집중할 거기에 어떤 불안감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온통 집중될 때 그때 이제 불안감이 사라지는 거죠. 이 세 개가 극복이 돼야 된다. 동기부여가 돼야 되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불안감이 극복이 될 때 언어가 차차 습득되게 된다. 우리 신앙에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예레미야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입이 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 되는가?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입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손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은 얼굴 표정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입이 될 수 있고 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돌아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길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길을 택할 것이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저 생각 없는 말, 피상적인 말, 영양가 없는 것 그것을 말을 하느냐 아니면은 귀한 말,
즉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감사하는 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서로 간에 위로를 나누는 말을 할 것이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입이 되죠. 하나님의 입.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주실 때 저희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지만 또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전하려다 보면 우리는 크디 큰 저항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경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켜서 늘 하나님을 향하고 귀한 것을 말할 것을 당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새롭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온갖 자비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귀한 것들이 저희들의 입으로 저희들의 삶으로 표현되어서 저희들이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입으로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